시작.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듣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 속에서 뿌려졌느니라. 주님 또한 말씀을 높이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땅에 속한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지금 대조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쭉 드렸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라는 말씀, 오늘 17절에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위로 난 지혜의 특성 중에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는 말씀을 또 살펴볼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제가 마무리를 못 지어서 조금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이제 제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열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느냐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의 원래 그 본성 또는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 일들의 끝은 사망이니라. 자, 로마서 6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육신에 속하여 있고 육신에 따른 일들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새로운 사람으로서 그때 부끄럽게 내었던 그런 부끄러운 열매들을 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은 부끄러워하는 그 일들 안에서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지금은 볼 때 다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주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습니까? 옛날에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어요. 그렇죠? 죄의 양심의 가치가 있었지만 그 빛이 비치지 못하니까 죄를 죄인 줄도 몰랐어요. 일단 죄인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렇게까지 이것이 죄인지 중한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고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누가 되는 일을 많이 했는지를 점점 더 깊이 있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그 사람은 자신의 죄가 더 분명하게 주의 빛 가운데서 드러날 때 더 겸손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끄러워하는 그때에 지금은 부끄럽게 여기던 그때의 열매를 내었던 그 열매로 인해서 열매의 끝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22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자 보세요.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얻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의 열매를 거룩함이 뭡니까?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말이 뭡니까? 죄와 구별된다는 것이에요. 죄가 없으시다는 뜻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부끄러워하던 그때 구원받기 전의 열매에서 벗어나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낸다. 곧 바로 주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생명, 그 생명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첫째는 어떤 종류의 열매를 냈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구원받은 이후로 어떤 종류의 열매를 내느냐? 주님이 아까 말씀하신 그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어요. 그 나무를 안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어떤 열매에서부터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이 필요해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봤지만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의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선한 열매로 가득하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30배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가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열매를 내었고 이제는 얼마의 열매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열매 하나를 내는 데서 그치면 안 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심으셨고, 그렇죠? 새 생명 가운데서 우리를 심으셨어요. 심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뭔가 더 많은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그랬던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는 이유가 더 많은 열매를 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많은 열매. 자, 이것은 하나님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고 주님과의 관계가 계속적으로 지속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열매를 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절로, 그렇죠? 열매를 낸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열매를 많이 내는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건강한 가지인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죠? 건강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내지 못하는 것들 중에도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렇죠? 문제가 없는 주님께 접붙여져 있는 가지들입니다. 그렇죠? 주님은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시고 죄도 없으신 완전하신 바로 포도나무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무에는 문제가 없어요. 나무를 문제 삼을 수 없어요. 이제 문제는 우리 가지가 그것에 온전히 접붙이시고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제대로 흡수하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은 두 가지 문제예요. 뿌리의 문제인지, 그렇죠? 그 나무의 문제이든지 그 가지 자체의 문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나무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가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자꾸 문제를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결국은 자신의 불순종과 자신의 자아와 그 다음에 하나님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느꼈는데, 목회 25년 하면서 보면 항상 목회자를 좀 회피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목회자가 완전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를 보면 목회자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또 목회자의 시선을 피하고 목회자로부터 멀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생활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서 떳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심지어는 하나님이 어려우니까 목사님을 보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의 내면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열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인격적인 열매이고, 성경이 말하는 인격입니다.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본성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새 생명 가운데서 자아내지는 그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열매의 결과, 위로부터는 지혜의 결과와 관련해서 의의 열매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의 결과에 대해서, 지혜의 결과가 의의 열매다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한다면, 내가 맺는 열매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맺는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 받으시고 영광과 찬송을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열매를 내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은 열매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영적인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겉으로 보기에는 치장되어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현란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열매를 들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극단적인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도박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불법 행위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거나 찬송 받지는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돈을 통해서 영광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돈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실 수는 있겠지만 들어졌으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너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내는 열매가 과연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드리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서, 오늘 해야 될 내용으로 들어가서 차별이 없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에 속한 사람은 차별이 없다. 차별이라는 것은 편벽이 없다라고 개역성경은 이렇게 했는데, 편파적이지 않다, partiality라고 되어 있는데, without partiality. 이건 뭡니까? 이것은 어떤 부분적으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 편파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별성은 한쪽으로 쏠리거나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기 있는 것은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말과 또한 이 차별이 없다는 말은 요동한다, 흔들린다는 말과 같아요. 요동하고 흔들린다는 건 뭡니까? 요동하고 배가 요동한다는 것은 한쪽으로 자꾸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안정감이 있다는 뜻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차별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는 것은 특별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또 차별 대우를 하는 것도 이것을 차별 대우를 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외모나 주변의 압력이나 새로운 관점이나 어떤 세상의 트렌드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의 영향을 받고 있고, 교회가 세상에 이런 잘못되어진 영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세상이 아까 이야기했던 경제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실용주의라든지 다원주의적 관점이라든지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교회가 갈라지고 있는 중에 하나가 오늘날은 정치적인 문제들이에요. 오늘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회에서는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요, 성도들 간의 정치적인 입장 때문에 성도가 교회에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아까 정치적인 면에도 우리가 어느 것을 지지할 때, 저는 야당, 여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지지하는 당을 그냥 우리가 선호하고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지지하는 것이지, 그들을 좋아서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공약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오늘날 정치가 왜 잘못됐습니까? 수없이 공약만 믿었잖아요. 근데 그 공약을 남발했지만 그 공약대로 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렇게 쏟고도 또 쏟아가요. 공약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나라에 있어서 이 좌파들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니까 또 제가 우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우파에서 우파가 아니에요. 왜 좌파를 싫어합니까? 그들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예?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자유를 삭제해버리고, 그리고 페미니즘을 조장하고 인권법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정상적인 목사들이라면 동성애를 지지하고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박원순을 지지한다는 운동을 할 수가 있냐고요, 목사들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사꾼 목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라면 동성애를 어떻게 지지하는 사람을 지지할 수가 있냐고요.
정권이 바뀌면 그들의 부패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하는 요즘은 그겁니다. 누구를 쥐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비록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것들을 대적하지 않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사람들이 잘못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무서운 줄을 몰라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갖고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이 나라가 제대로 안 되면 하나님 이 나라 심판하십니다. 얼마나 무섭게 심판하신 줄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에 대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어요. 겁이 없어요. 오늘날 성도들도 이게 날뛰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제일 먼저 순수하다 그랬어요. 그것은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깨끗하다는 뜻이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은 먼저 순수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걸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자, 여기 보면 어떤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편파가 없다고 그랬어요. 학고부동하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편파적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줄 알고 선을 선하다고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사야서 5장 가서 한번 봅시다.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문제가 이것도 편파예요. 편파하고 부정이에요. 이것도. 이사야서에서 가장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이사야서 5장, 이게 오늘날 시대에 우리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설교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5장 20절입니다. 5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자기 눈에 지혜로운 자들과 자기가 보기에 분별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무엇입니까?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고 빛으로 어둠을 삼는 자들. 하나님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화를 말했을 때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손안에 떨어지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는 것을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악을 악하다고 부르지 않는 것이에요.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악을 악이라고 부를 줄 알아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성도들의 비유를 맞춘다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있고 삐뚤어지고 있는데도 악을 악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목회자들. 사람들은 많이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칭찬한 유일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적지만 적은 힘을 가지고도 많은 큰 일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들은 수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열세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보시기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라오디가 교회는 교회가 크다고 이야기했지만 뭐라고 했어요? 나는 부자라, 볼 줄 안다, 눈멀지 않았다 라고 자랑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은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었다고 말하고 눈이 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파를 갖지 않습니다. 편파를 갖지 않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공정하게 모든 걸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특히 하나님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유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이 하나님의 의는 어떤 죄인이라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구원하실 수 있어요. 어떤 죄인도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죄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에게도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자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그렇죠? 또 어떤 조금 덜 죄인이나 더 큰 죄인이나 모두 다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모든 자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미쳤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또 야고보서 2장 보면 너희끼리 이 야고보서가 왜 이 문제를 이야기하는 야고보서 2장 4절을 보십시오. 야고보가 왜 2장에 보면 이 차별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외모를 가지고 차별을 했어요. 2장 1절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 특히 집회에 2장 2절부터 보면 참 가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2장 2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오고 또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가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지 아니하느냐. 9절에 보십시오. 이걸 왕가의 법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데, 자, 너희가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죄를 범하고, 뭐라고 그래요?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범하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되리라. 돈이 많고 권력이 있는 자들이, 대단한 부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앞에서는 사람들이 꿈쩍 못하고 절절매고, 심지어는 목사들도 그 앞에 가서 숙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고 약한 사람들이 오면 그들에서는 그냥 어깨를 펴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저는 평생 목회했지만 그렇게 대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목회한 동안은 그렇게 대해 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편에 섰어요. 오히려 약한 자들 편에 섰어요. 제가 한 가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차별이 없게 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하고 뭐 정죄한다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지는 몰라요. 저는 부자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이전에 교회에서 목회할 때 판사, 지금 부장판사인데 판사 양반이 교회에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이 제법 많았는데 새 신자들이 오면서도요, 몇 년이 됐는데도 그 성도가 판사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야 개인적으로 교제하다가 판사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대단하다고 소개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 안에서는 형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움직였어요. 그게 교회입니다. 부자가 와서 교회를 주로 자주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명성 있는 자들이 와서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자꾸 압력을 넣고 자주우지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헌금 안 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일을 겪었어요. 저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그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파적이나 위선이 없습니다. 분명히 야고보서 2장 4절에서는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한 자가 되지 아니하느냐. 주님께서는 우리 영광의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2장 1절에서 야고보서 곧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외모를 중시하지 말라. 외모를 중시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9절에서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에 의해 범법자로 확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이 같이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베드로전서 1장 17절 이 구절은 같이 보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외모를 중시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근데 그것을 믿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른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왜 두려움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판을 할 때에 시편 82편 2절에 보면 재판할 때 부당하게 재판하고 사악한 자들의 외모를 받아들이는 것에서 주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잠언 18장 5절에서도 재판에서 사악한 자의 외모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를 거꾸로 떨리는 것은 선하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이 판결들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똑같아요. 권력이 있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가볍게 처리하거나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권력의 힘을 입어서. 특히 권력이 레임덕에 빠졌을 때는 힘이 빠져가지고 권력자도 그것을 받쳐주지 못하는데 지금처럼 레임덕이 아니고 권력이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그 검찰이나 공권력을 가진 자들조차도 그 압력에 굴복해서 구분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법조계에는 흔한 일이죠. 그 법조계에서 은퇴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죠? 정관예우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됐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만 해결 안 됐어요. 권력이 뒤에 있을 경우에는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재판할 때도 사람의 외모를 중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잠언 24장 23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1절도 봅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자, 잘 들으십시오.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내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선택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너는 어떤 것도 뭐라고 했어요?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고 편견 없이 이것들을 준수하라. 목회자에게 뭘 말합니까? 편파적으로 행하지 말라. 편견 없이 이것을 준수하라. 나중에 어떻게 편견 없이 할 수 있습니까? 아까 나왔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특히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행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목회자에게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있는데 12장 10절인가 그럴 겁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또 사랑을, 긍휼을 베풀 때 유다서에서는 차이를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차별을 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예를 듭시다. 손가락이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한 손가락이 굉장히 다쳐서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이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신경을 쓰고 더 감싸주고 더 치료하고, 그렇죠? 더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을 두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를 더 감싸줘서 그것이 빨리 회복되도록, 강한 자가 되도록, 회복하도록 격려해주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또 손가락이 이게 바로 잡아야 되는데 아픈 게 아니라 굽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아프지만 딱 바로 잡아서 어떤 데는 부목을 대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아프지만 어떤 데는 그 안에 상하지 않도록 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굽어졌을 때는 그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어떤 것들이 아까 같이 연약할 때는 그것이 차이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차별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편견에 휩싸이게 되고 선입견에 휩싸이게 되고 편견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리고 차별을 대하기 쉽다는 건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심정을 주님의 종인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1장 읽고 조금 하고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위선에 대해서 제가 오늘까지 끝내려 했는데 시간이 안 돼서 위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자, 1장 10절. 자,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앞에서 화평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가능한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순수함과 하나님의 진리를 희생하면서까지 사람들과 화평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습니까? 진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돼요. 진리가 기준을 낮춰서는 안 돼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목회자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람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아까 죄를 죄라고 부르고 악을 악이라 부르고 선을 선이라고 불러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물론 인내하고 기다리고 기도해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줄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은 그거 싫어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자신의 죄를 지적할 때 아프고 밀어내려는 본성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받을 때 아파하고 막 싫어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제가 바로 잡으려고 할 때 자녀들도 매 맞거나 그게 대해서 책망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기본적으로 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바로잡을 때, 그때는 그들이 아프고 싫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교정한 거구나, 그때 나를 잡아주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게 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이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책망하면 싫어요. 멀리하고 도망가고요, 회피하고요, 듣기 싫어하고요. 말하지만 제가 심판할 자격은 없습니다. 책망은 하겠지만 심판할 자격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을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의 동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동기까지 파악하고 또 동기까지 살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한가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는 뭡니까? 내가 편파적인가, 내 안에 죄가 있는가를 하나님의 이 엑스레이가 같은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폐부까지 다 살펴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나를 살피고 난 다음에야 이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살피사 내 안에 죄가 있는지 그렇죠? 판단하고 아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달라고.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편파적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감찰하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옵소서. 그래야 내가 편파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사람들과 아까 화평을 되게 가급적이면 화평하게 누려야 되죠. 그렇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었어요. 지내야 됩니다. 맞습니까? 거룩함과 화평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맞습니까? 근데 그게 뭐가 전제가 돼요?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화평한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맞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러죠. 하나님을 내가 설득하느냐,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편파적이지 않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에서 4장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여러분, 모든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해야 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목회자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사람을 다루는 일을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양들을 돌보고 가르치고 먹이고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먼저 내가 본이 되는가 하는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 사람들의 눈치고 사람들의 호감,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제가 요즘 예레미야를 읽는데 예레미야서를 계속 묵상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픈데,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기뻐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이스라엘에서 심판하라는 그 메시지만 계속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 고난이 많고 반대가 심하고 고통이 심하니까 입을 다물고 말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냥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또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 예레미야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도 사람들에게 좋은 말을 하고 싶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외치라고 하니까 그러는 오만 반대에 부딪히고 심지어는 던전에 던져지기도 하고, 그렇죠? 굴속에 던져지기도 하고 수많은 치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짓 평화를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